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좀 없으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가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참 답답하시다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성도님들은 더 하시겠죠.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도들의 집에 신방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갑니다. 가는데 그 집이 정말 가난한 집이에요. 과부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가서 밥을 한 끼 먹고 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더군다나 그때는 이처럼 가을 때도 아니고 흉년이 전국에 들어서 먹을 떼거리 걱정을 하는 때입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밥을 한 끼 얻어먹고 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니 어떡합니까? 갔어요.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래서 집사님, 제가 사실은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긴 말을 해요. 목사님, 참 말씀 잘하셨어요. 저희 집에요, 이스라엘 이제 빵을 먹으니까 가루가 한 줌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걸로 떡을 해서 빵을 해서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식량을 구할 수 없어서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가루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밥 해드릴 거 없어요. 마지막 이거 먹고 우리도 이거 먹고 죽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좀 눈치 있으면 그러시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축복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눈치도 없이 끝까지 밥을 해올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눈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과부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안간히 우리끼리만 해서 먹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걸 탁탁 긁어서, 가루를 탁탁 긁어서 음식을 해서 주의 종에게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목사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각각 들어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루를 뜨면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신앙을 고민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해서 대접을 하니까 목사님이 기억력이 붕어뛴지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가루 한 줌밖에 없어서 그거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겁니다 했는데 그거 해서 갖다 식사를 해드렸더니 그러신 거예요. 이제 됐으니까 이제 다시 가서 음식해서 이제는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드세요. 눈치나 없으면 말을 못해야지. 그렇잖아요. 없다고 했는데 좀 전에 박박 긁어서 있는 거 다 갖다가 했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이 집사님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루 단지에 갔더니 하나님이 조금 전에 있었던 그것만큼 가루가 딱 그만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할렐루야를 하기가 곤란한 게, 그럴 것 같으면, 주실 것 같으면 거기에 가루에 좀 가득 채워주시지. 그렇잖아요. 이왕 주실 거. 순종했으니 네가 참 큰 순종했다. 정말 순종 못할 그 일에 정말 순종했다. 그러면 가득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기뻐해요. 딱 그만큼. 그래서 그걸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사는 동안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 사는 것이, 그때 내가 목사님께 순종한 것이, 주의 종을 대접한 것이,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신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 광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전체로 치면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사막에서 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내 집도 없는데, 내 자식들은 맨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걸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증거의 장막, 성막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재산 다 탈탈 다 털어서 성막을 지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사업도 해야 되고, 거기서 집도 지어야 되고, 거기서 직장도 구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는요 다 걷어서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 성막을 건축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 눈물겨운 이 성막을 세우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었는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였고 축복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본받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일에 기준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은요, 순종으로 지어지는 거라는 거죠. 본문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으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만드는데 모세에게 성막의 청사진을 다 보여주시고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대로 만들어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세밀하게, 섬세하게,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깐깐하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데요. 늦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예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목숨 걸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눈을 부릅뜨고 졸리면 일어서 옆에 나가서 쓰든지 뒤에 가서 서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내가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세요. 몸부림을 치세요. 이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딴 생각이 나면 빨리 뭐 하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는, 제사 드리는 것은 레위기에 보세요. 제사 드릴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예배 때마다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요, 제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번제로 드린 것은 인간이 손댈 수 없고, 소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이 먹고, 또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린 사람과 그 친구들까지 3일 동안 같이 먹을 수 있고요. 속건제는 이틀 먹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제물도 다르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제한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세한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을 건축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깐깐하게 말씀하셔요. 깐깐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 그 재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재료, 외장재,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들어가는 자재, 그리고 내부에 쓰는 내부 자재, 그리고 안에 하는 인테리어 그림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안에 놓는 의자 하나, 책상 하나, 하나님께서 놓는 자리를 다 지정해 주셔요. 다 지정해 주셔요. 이거 여러분, 얘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책상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는 것까지 자리를 다 가르쳐 주시겠어요. 실내 인테리어 하는데 현수막, 우리야 그냥 제가 지정하는데 이렇게 걸지만요, 하나님은요, 넣는 인테리어 그림까지 다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거 그리는 실까지, 재료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뭐 할 말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모세가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출애굽기 5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그러면 그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대로 모세가 지었고, 할렐루야.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게 성전.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때는 완전히 이제 나무로 백향목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나무로 갖다가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서 역대서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그 식양대로 그 모양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모양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순종으로 짓는 거예요. 예배는 순종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지금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축해 가는 이 성전을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을 건축해 가는 우리는 정말 순종하면서 건축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렇게 예배로, 내 삶으로 성전을 세워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전은 순종으로 지는 거라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 내가 지나온 경험들,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45절에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 수요일마다 제가 그 여호수아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7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튀기는 전쟁을 합니다. 그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지킨 것이 있었으니 그게 곧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 흘리며 수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치루었던 전쟁 속에서도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삶이 치열한 피 흘리는 전쟁터와 같은 그 상황이라도 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너를 지키고 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이고 마지막에 에스겔 48장에서 결국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아,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아프고 내가 그렇게 피 흘리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기 지금 그 성전 속에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형편이 어떤 곳이에요? 너무나 힘듭니까? 광야와 같은 곳입니까? 피 흘리는 전쟁터와 같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치열한 전쟁입니까? 밤새도록 몰아치는 강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 있습니까? 질병으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질병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우린 잘 알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성전터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설계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자재,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수입을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들, 사람들, 인력들을 다 준비합니다. 건축 헌금요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자, 이제 건축합시다 하면 이제 건축이 다 될 형편이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무슨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자고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건축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건물도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가지.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저는요, 가끔 조금 이제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면 막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계산을 하다가요, 깜짝 놀라요. 아유, 계산하면 안 되지. 왜? 계산하면 모자라니까. 계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봐요, 지금. 4년 넘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어설프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저는 목사지만요, 어떨 때는 내 생각이 이렇게 추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내 삶이 이렇게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내 마음을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내 마음을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이렇게 추해지고 악해지고 악독해질 때가 있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데, 우리는 이렇게 추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부족해도 너는 나에게 충분하다. 성전은 내가 짓는다. 성전은 내가 완성한다. 짓는 것은 네가 짓지만 완성은 내가 한다. 부족함은 내가 채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성전터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1절 22절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답답하지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 더 답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를 보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심을 믿습니다. 그 교회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부족한 게 많고, 지금 나약한 게 많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어도, 그러나 좀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분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분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면서 내 눈에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